요즘에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믿음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됐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내 주님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주님은 반석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온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 무너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박함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위에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그래 내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힘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가. 때때로 힘들어하는 권사님한테 아이고 권사님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그 권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다 팔자소관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야, 아니 팔자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 팔자소관이 돼서 어쩔 수 없다? 그러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돼야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이 돼야지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믿는 만큼 삽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지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돼 있고 그 행함에는 능력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지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말씀에 눈먼 사람 둘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싶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야단도 쳤겠지요.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높여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을 뜨는 일이겠지요.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너희가 믿느냐? 그때 그들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군더더기가 없고 망설임도 없고 절대적인 신뢰의 대답이지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문답의 간결함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자 사자 따라온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일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진로에 관한 문제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간의 어려운 관계도 있겠지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회나 더 나아가서 전쟁의 공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애절해서 그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더니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님한테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 말에 대해서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줄 나옵니다.
그는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기적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20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시달리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병에서 고쳐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12회 동안이나 하혈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가만히 옷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병이 나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고, 아마 예수님이 걷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스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에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은 야단치려고 돌아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가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져서 내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 틈에 감히 끼어들 수 없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할 수 없는 여인,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의 뒤편에 가서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을 잡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흥미거리로 따라다니는 사람, 구경하러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던 사람, 남이 가니까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 배고프니까 빵이라도 못 얻어먹으려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예수님의 주변을 맴도는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고침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다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가는 군중에 불과할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젠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지쳤지요.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원치 않는 병 때문에 지친 분도 계시고, 현실적인 절박감에 지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믿었던 직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해서 지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만이 평안히 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의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고 누구든지 그걸 보면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놓고 누구든지 그걸 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것이죠.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살고 안 만진 사람은 죽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믿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나 같으면 더 큰 능력을 행해서 봤지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나타난다 해도 그것을 깨달을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의 수행자가 돼야지요. 이왕 예수 믿고 사는데 그렇게 가야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받은 줄로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맹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가는 도중에 그들이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뭐 별 일 없는 사람 같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각 지파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허락한 땅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약속의 땅, 허락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세상 떠나시겠습니까? 다시 눈이 멀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악착같이 주님을 따르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쳤습니다. 저들이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말했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의 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느라고 우리의 영혼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어쩌면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들은 실망했을까요? 저들은 평생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천덕꾸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의 반응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그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에 의지해서 더듬더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너희가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하시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되어라. 얼마나 감동적인 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바라는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젠 평안히 가거라.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내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시메온은 눈은 있지만 눈이 태화되어서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도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했을 때 내 수준에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을 때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내가 그랬다면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해줬으면 이렇게 바랄 텐데 아마 예수님이 아직 당신을 세상에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눈을 떴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이 얘기는 내 가슴 속에 불덩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만 맛있게 먹어도 SNS에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맛집을 찾았느니 어쨌느니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젠 평안히 가거라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도주의를 하고 태신자를 정하고 아무리 해도 전도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덩이가 없고 식어버린 여러분에게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 가슴에 불덩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불덩이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예수를 소문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바에는 이런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맛보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덩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